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마 그 죄악이 갖고 있는 달콤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있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숨겨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다 알긴 하지만 그 감춰진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고통은 그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크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먼저 이 죄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의 죄악이 지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년 동안이라 기다렸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윗이 깨닫고 자기에게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지, 아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의 죄는 감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윗에게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회개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의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될 수많은 고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을 통하여 죄의 고통이 무엇인지, 죄를 짓고 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의 고통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죄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중되거나 아니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였다면 아마 그 선한 일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받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의 자손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한 일은 그럼 과연 어떨까요? 악한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엄하게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지금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지나가신다면 아마 우리의 후손 때에 더 크게 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충성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에 책임을 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뒤에 숨은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죄의 달콤함만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달콤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의 달콤함에 유혹되는 사람은 더 강력한 죄의 고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사실 컨닝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컨닝이 분명히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컨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겠죠. 하지만 컨닝하다 걸리면 그 시험 자체가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점수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한 혹은 또 나쁜 일에 대한 그 책임은 사실 작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악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얻고자 하는 그 죄의 달콤함만 생각하니 생각이 짧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애쓰며 노력했던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냐?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형벌에 또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응당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당의 조치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죄악은 더욱더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든 혹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역시 이 죄값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한 것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사회는 그 질서와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한 그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법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이 법이 둘 다 잘 화합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법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법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고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하나님의 법을 어겨 처벌을 만약에 책임을 받는다면 거기도 역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에 대한 형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영원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주셨지만 그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면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가 지은 죄의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이 땅에서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간통을 통해 얻은 자식을 죽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그의 집안에는 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많은 고통,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통하여 또한 그의 죄의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내용을 잘 아시죠? 송나라에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르는 원숭이가 점점 많이 늘어나자 이 원숭이를 먹여야 되는 그러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도토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도토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가 기르는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줄여서 내가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주마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저공이 그 원숭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달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마 라고 이야기하자 원숭이들이 환호하며 좋아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앞과 뒤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형벌보다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바치며 또한 고민하며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앞과 뒤가 바뀐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형벌을 통하여 그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형벌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도 역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또한 죄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하겠죠. 하지만 영적인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형벌을 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고통을 깨닫고 또한 그 죄의 형벌을 반드시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혹은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이 죄의 위험성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또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반드시 아마 그 책임을 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고통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혹은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더욱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복된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